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한다고 할 때, 복음을 들려준다라는 개념이 이제 성경적으로 맞는 개념인데, 그 생각을 참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복음의 부르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접근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입장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할 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반드시 전달되어야 되는 내용. 전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다시 전도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형태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커피 전도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전도를 할 때, 앞으로 이제 하게 될 텐데, 전도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도가 뭔가? 전도를 우리가 교회를 홍보하는 걸로 이제 착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를 홍보하는 것처럼 이게 느껴지긴 해요. 왜냐하면 전도지에 에베네스 교회 이렇게 써 있고 다른 교회들도 휴지에다가 뭐 교회 이름 파고 예배 시간 집어넣고 그거 이제 나눠주니까 저희 무슨 교회입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데도 있어요. 심지어는 저희 무슨 교회입니다, 예, 저희 교회로 오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홍보하는 게 교회를 자랑하는 게 전도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어떤 것까지 봤냐면 이게 전단지를 하나 만든 거예요. 진짜 무슨 장사 가게 홍보하듯이 전단지를 만들었는데 전단지에 예쁜 여자 청년들의 얼굴을 딱딱딱 이렇게 넣어놨어. 그러고서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교회는 예쁜 여자 청년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에 오세요. 이러면서 그 찌라시 나눠주듯이 막 나눠주는, 나는 무슨 나이트클럽 광고입니까? 근데 이게 충격적이게도 이게 실제로 교회, 땡땡 교회랍시고 요거를 우리 교회 청년부에는 예쁜 여자들이 많아요. 오세요. 그러고서 나눠주고 있어요. 이거 제가 실제로 봤어요. 이게 안 믿겨지시죠? 그 교회, 그 전단지 딱 보고서 이 교회에 조만간 문제 터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래도 좀 있다가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님이 성추문으로 예, 어디 또 잡혀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보이잖아요. 그게 전도를 하는데 자기 교회 사람들이 등록하게 하려고 자기 교회 여자 청년들을 성적 대상화를 해서 홍보를 해요. 그거는 일반 가게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아니 그냥 일반적인 회사도 그 정도로 하진 않는다고. 그거는 일반적인 회사보다 도덕적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발상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전도를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 지금. 근데 오늘 우리가 시작부터 딱 개념을 잡고 가야 될 걸, 전도는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 오게끔 유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전도가 아니라 전도가 되게 하기 위한 밑작업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이유로 교회를 초청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오세요라는 행위 자체는 전도로서 완성되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커피에다가 우리 교회 이름 해서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신 분 꽤 있거든요.
그때 기억나서 오셨다, 한번 와봤다, 이런 분들 꽤 있어요. 근데 그게 가치 없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열심히 하면 자긴 전도를 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건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전도가 되기 위한, 그러니까 복음이 그 사람한테 전해지기 위한 일련의 아주 시작 단계를 도와준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침개, 목적이 뭐죠? 부침개를 우리가 만들어요.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은 맛있는 부침개를 완성해서 그걸 먹는 게 목적이죠. 근데 이런 교회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치면 어떤 거냐면 밀가루를 사. 부침가루를 넣어. 그리고 여기 호박이 들어가면 맛있겠네? 근데 호박이 없네? 자, 호박을 사러 야채 가게 갈까? 거기서 딱 멈추는 거야. 그러고서 자기는 부침개를 만들었대. 그럼 부침개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부침개는 지금 못 먹었다고, 우리.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한마디도 얘기가 안 됐는데 전도를 했다? 그건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도의 그런 과정에 있는 행위를 전도를 마친 걸로 착각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 그런 판촉물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만 만들면 돼. 그럼 그게 전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래서 그런 어떤 막 성적 대상화까지 해가면서 이런 비슷한 거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좀 돈 있고 큰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교회는 전도 집회를 열었어요. 돈을 막 예산을 엄청 썼어요, 여기다.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잘 나가는, 꽤 옛날 얘기입니다. 이것도 벌써. 요즘은 그거 한번 망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교회들이 안 하는데 그때는 그런 시도도 있었어요. 그 당시 되게 잘 나가던 걸그룹을 부른 거예요. 그 교회 전도 집회에 그 아이돌 여자 가수를 부른 거야, 그룹을. 그러면 사람들 엄청 오겠죠. 그 아이돌을 보려고 왔어요. 돈을 얼마 줬게요? 그 당시, 되게 십몇 년 전인가? 그런데 그 당시 기준으로 교회가 몇 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 아이돌 그 행사비로만. 그 사람 부르는 데만. 한 곡, 두 곡 불렀는데 막 3천만 원이라고 그랬나? 그 당시 3천만 원이니까 지금은 엄청 비싸겠죠. 그것도 돈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그 방법을, 그 아이디어 예산을 승인한 사람의 난 머리가 참 되게 궁금한데. 이게 좋은 의도로 했겠지. 근데, 뭐예요? 교회 홍보는 잘 됐어. 근데 교회 홍보도 사실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사람들은요, 지금도 맞아요. 현대카드, 그래갖고 외국의 유명한 아티스트 부르죠, 브루노 마스, 그러면. 와! 현대카드를 잘 기억을 안 해요, 사람들. 브루노 마스를 기억하지. 테일러 스위프트, 내한 공연, 와! 근데 어디서 주최했더라? 그 주최한 기업 이름 아세요, 혹시?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진 거야. 원더걸스를 불렀어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원더걸스 부르려고 사람이 왔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은 없어요. 복음은 중요하지 않아. 나 원더걸스 보러 온 거거든. 그럼 뭐예요? 교회 홍보조차 안 됐어. 교회 홍보조차 안 돼. 그러니까 그건 실패한 전도 행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후에 교훈을 얻었는지, 그 후로는 그런 교회들이 그런 짓은 안 하더라고요. 그때 한번 신나게 한번 말아 드시고. 자, 복음을 전한다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복음의 부르심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근데 효과적인 부르심. 아까 제가 예를 든 거는 효과적이지 못했어요. 아주 효과적이지 못했죠. 왜냐고요? 복음의 핵심이 내용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것이 주가 되지 못한 행사 기획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망한 거죠. 아주 비효과적이었죠. 근데 효과적인 부르심은 뭐냐? 여기 쭉 보시면 하나님이 굳이 그런 걸그룹 안 불러도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요. 수많은 채널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세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부르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냐 이거지. 사람들이 어느 유명한 사람의 공연에 가고 뭐 장윤정 콘서트 뭐 하고 뭐 임영웅 콘서트 하면은 뭐 난리가 난대요. 거기 왜 가는 거죠? 그냥 그 자기가 좋아하는 존재와 교감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 공연에. 근데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진 전도는 전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나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예수님의 예자도 말한 적이 없어요. 차라리 교회에 안 데리고 와도요, 밖에서 그냥 그 사람이랑 옥수수 같이 까먹으면서 예수님 얘기 한마디 한 게 더 전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사람을 교회에 갖다 앉혀놓으면은 복음 한마디 안 해도 전도했다고 느끼고, 밖에서 교회랑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예수님 얘기를 해볼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있는 엄청난 속임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지금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의 방법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건 뭐냐?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복음이란 내용, 기쁜 소식이란 그 내용.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다. 이 내용이 전달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그냥 어떤 사람은 막 명상하고 명상을 통해서 신을 만날 수 있다. 여러 가지 경전을 외우고,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하면 옛날에 막 흑사병 돌 때 막 신이 우리에게 진노했다 그러면서 괜히 채찍으로 지 등 치면서 막 피 흘리면서 회개해야 된다 하면서 지 살 찢으면서 피 흘리면서, 그거는 바알 신앙입니다. 그 이방 종교예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자기 몸을 찢어서 괴롭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기독교라는 놈들이 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껍데기가 기독교면 뭐해. 하는 짓이 바알 선지자인데. 그런 거는요,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르시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인간이 해야 돼요. 복음에 반응하는 거는 강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와 진리인, 이 진리의 말씀인 우리 복음의 내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스로 생각할 여지를 주느냐 안 주느냐예요. 기존 교회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교단은 정통인데 하는 짓은 이단처럼 하는 그런 몇몇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특징은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그냥 순종하라는 거야. 그냥 믿으래. 뭘 믿을지를 몰라. 그냥 시킨 대로 하래. 그러면 그게 이제 맞는 교단에서 하니까 망정이지. 이단 사입이랑 논리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대상만 다를 뿐이지 하는 과정이 똑같잖아. 니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신령님께서 너의 공덕을, 네가 공덕을 드리면 도를 아십니까? 그분이 이제 어디를 끌고 가서 이제 1,000,000원짜리 제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며요. 그럼 그걸 근거가 있어요? 아니, 생각하지 마. 네 얼굴에 이제 마가 꼈으니까 이걸 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여기엔 논리도 없고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보라색 옷인데 이 당시에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보라색 옷은 왕만 입고 되게 비싼 귀족만 입는 비싼 사치제입니다.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는 부자였겠죠. 명품샵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샵을 운영하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무슨 말을 듣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전도에 미련한 것 이외에는 이 진리가 전달된 다른 방법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게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로, 기독교적인 냄새로, 막 기독교 맛.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편의점에 그 꿀단지 모양 바나나 우유 있죠? 우리가 흔히 바나나 우유라고 해야 돼. 노란색 꿀단지 모양. 그게 엄청나게 많이 팔렸대요. 근데 거기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 써있는 걸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는 바나나 우유로 알고 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바나나 맛 우유라고 써있습니다. 거기 바나나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자세히 보면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써있냐면 바나나 향 첨가 이렇게 써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 좀 웃기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독교 향 첨가 이래요. 기독교, 뭔가 기독교 같아. 밖에서 볼 때는, 얘네가 막 전도하고, 막 뭐하고, 막 기독교 같아. 기독교. 근데 기독교는 뭐다? 그리스도다.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첨가가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 첨가돼 있고, 기독교적인 느낌 나는 교회의 문화, 교회 행사.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좋아요. 이것도 되게 어떤 면에서 이상한 거예요. 차라리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려줘요. 이거면 차라리 낫지. 그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몇 개 개척했어요. 모 교회가 자꾸 생각나는데,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에 뭐 몇십억을 썼습니다. 어쩌라고요? 그 기독교 향입니다. 그거. 그 기독교 아니에요. 예수님을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복음의 부르심에 요소가 있는데, 필수 요소가 있어요. 필수 요소. 이게 뭐냐면, 이거가 포함되지 않으면 전도를 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려면 지금 말할 이게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복음을 전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향만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독교 향이 들어가면 거기서 잘못된 열매들이 맺힙니다. 자, 필수 요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구원에 관한 사실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 앉혀놓으면 뭐예요? 구원이 뭔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하나님이 하셨는지, 우리 역사에 내 삶에 어떻게 그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면 여기 백날 앉아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여기에서 선포되고 전달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기능을 못할 수가 있어요. 막 여기서 막 헌금 걷고 사람 막 친교하고 재밌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른 침묵, 세상 침묵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자, 구원에 관한 사실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 문제가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문제가. 도대체 인류의 문제가 뭡니까? 나의 개인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문제, 이게 문제가 뭐고 그게 어떻게 발생했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나쁜 소식을 사실 먼저 얘기를 해야 돼. 사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지에 많이 써 있어요. 지금 현대에 밖에서 이제 축구 전도하고 막 그런 휴지나 그런 기념품 나눠주면서 교회에서 전도들 많이 하잖아요. 다른 교회들. 우리 교회도 했었고, 우리 앞으로도 할 거지만. 근데 거기에 주요 멘트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 슬로건이 되게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근데 왜 유행했을까요? 기분 나쁜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사랑합니다. 누가 싫어해? 다 좋아하지.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고맙습니다. 네, 절 사랑하시니까 제가 알아서 살게요. 날 사랑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잘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게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는 걸로 절대로 연결이 안 돼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그래. 감사하네. 다행이네. 그러면 내가 이번에 이걸 하려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여기에서 멈추면 이건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말하긴 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구원하신다고. 구원하길 원하신다고. 이건 좋은 소식이지만 그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만 들으면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나쁜 소식을 먼저 들어야 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 죽어요. 당신은 이렇게 불치병에 걸렸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치료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치료제 얘기가 너무 기쁜 소식이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안에 있다. 죄에 고통받는다. 이 얘기를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너는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안 믿으면 넌 지옥 가. 넌 무조건 나쁜 애야. 이런 정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의 개념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요. 이거는 내가 동의 안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인간이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고 이런 악하고 왜 우리 집 문은 반드시 잠궈놔야 되고 그냥 문을 안 잠그고 열어놓으면 왜 다 훔쳐가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 나쁜 마음과 이기심과 이런 게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다 동의해요. 다. 그게 문제다라는 사실은 다 동의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 이런 죄의 결과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마약 빨고 이렇게 사회가 무너지고 이렇게 이 욕심과 인간의 욕심과 악한 마음이 이 세상과 우리 가정을 위협하고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어. 결국은 이렇게 살면 결국은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다 동의해요. 다 동의합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만 이거를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같은 얘기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게 그 뜻이라니까.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이 고통받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이걸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되고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우리가 믿는 거다. 이 내용이 구원의 사실에 관한 설명이죠. 이 내용을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교회는 앉혀놨어. 그러면 그건 전도가 시작조차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 여기서 말하는 에베네셀 교회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만 교회가 아닌데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에베네셀 교회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저는 어떻게 되기를 바라냐면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단순히 자 앉아봐. 자 내 말 좀 들어봐. 오늘 목사님한테 배웠어 내가. 자 복음 전하라 그랬어. 앉아봐. 넌 죄인이야 새끼야. 이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이런 거에 맞춰서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은사에 따라 그래서 같은 아줌마끼리 또 통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말하면 저 사람은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안 듣거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목사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반대로 생각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 근데 제가 실무를 이렇게 경험을 해봤잖아요. 여러 사람한테 이제 복음을 얘기해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목사 말을 오히려 안 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은 자기 밥그릇이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지 신자를 만들어야 지가 돈 버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오히려.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냥 아줌마가, 그냥 할머니가, 그냥 아저씨가, 김씨, 요새 뭐 힘든 일 있나? 요새 막 이래, 그치. 이렇게 살다가는 참 이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해. 근데 성경에 이게 다 써있다. 그래서 쓱 이렇게 나가는, 쓱. 목사 말보다 더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자기 밥그릇 때문에 한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랑 똑같은 동네 아저씨거든요. 근데 자기가 겪는 애환도 이 사람도 겪거든. 그러니까 그 말이 더 잘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과거의 전도법은 이런 거였어요. 카리스마 가득하고 영적 권능이 막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어떻게든 연결만 시켜주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믿게 잘 구워 삶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거의 전도법은 막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권으로 막 안수하고 누르고 기도하면 이 사람 믿을 거야. 성경에 보십시오. 실제로는 능력 있는 한 사람이 혼자 무쌍 찍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로 오면 뭐예요? 모두가 다 제자가 돼서 모두가 다 복음 전도자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로 개념이 바뀝니다. 그거는 저기 선지자 시대 얘기예요. 엘리야, 오늘날에 자꾸 엘리야를 소환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옛날에 왕정 시대 때 얘기예요. 신약 시대 이후로 예수님이 가서 세상에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거는 한 사람의 어떤 테크닉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대 교회가,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한 명의 탁월한 설교자로 복음이 풀어지는 게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저는 여러분을 코칭을 하죠. 여러분에게 복음의 선명도를 올려줄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우리 목사님이 이제 잘 하시겠지? 토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에 관한 사실을 나누어 주실 지혜가 있으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회개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초청.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막 잘 전해. 예수님이 어쩌고 막 얘기했어.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러면 그게 믿는데 이해가 된대. 근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죄가 내 죄 때문이라는 인식이 사실 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인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면은 처음에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회개의 촉구가 복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킴이에요. 내가 전에 예수님만 믿으면 내 죄가 씻겨진다고? 난 공짜로 무임승차하네? 이게 아니라 내가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요? 당신은 그 교리에 동의해요? 이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죠. 내 삶의,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그게 되게 개인적인 측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뭐예요? 되게 개인적인 초청이죠, 사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시나 영접하는 자. 이게 영접한다는 게 이제 되게 종교적인 용어가 돼버렸어요. 영접한다는 말보다는 좀 더 편한 용어로 말하면 이런 느낌이겠죠. 기쁘게 받아들인다. 웰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교리만 생각하는데 오늘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는 교리적으로 영접했다는, 공식으로 영접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웰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 판단, 예수님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기준, 그것도 내가 다 받아들여야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쭉쭉 보시면 이런 초청에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이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초청하는 게 없는데 복음을 전했다? 그거는 복음을 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서와 영원한 생명의 약속.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게 되게 심판만 강조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겁을 줘서 믿게 하려는 시도가 옛날에 좀 있었어요. 겁 주는 거. 옛날 부흥 강사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 라이터 하나 가져와봐요. 라이터. 자, 장사꾼 같이 약장사도 아니고. 자, 불 딱 켜. 라이터 불 딱 당겨. 자, 이제 손을 한번 가져다 봐. 손을 갖다 대봐. 아우, 뜨겁지? 지옥 불은 이거보다 더 뜨거운데 어쩌려고 그러시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집회를 이렇게 했어요. 겁을 주는 거죠. 지옥 불구덩이가 그냥 아랫목같이 따뜻하겠어? 이렇게 살면 당신들 지옥 가! 일갈, 우지질 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근데 이제 이게 그 시대에는 좀 먹히던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시대는 뭔가 상명하복적인 문화가 남아있던 그런 카리스마틱한 지도자를 따르던 그런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공포심? 두려움을 유발해서 복음으로 초청하는 테크닉을 쓰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결론이 공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심판이 목적이냐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이 공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이라는 현상은 인간의 악한 선택으로 인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결론이지 하나님이 그걸 원한 적은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뭐예요? 용서하시고 싶은 거예요. 용서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말 안 들으면 지옥 보낼 거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이 관점으로 우리가 전달을 할 필요가 있죠. 제일 유명한 구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야, 얘들아.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파멸과 죽음이 왔죠.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삶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복음이 이루어지는 근거를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이 내용을 포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건. 이게 대속적 죽음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분을 따르고 믿어야 된다는 것. 신뢰해야 된다는 것. 그 복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용서받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된다. 이 내용이, 이 세계가 지금 얘기했던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전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전도를 성경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저는 성격이 소심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막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목소리도 기어 들어가고요. 잘 못하겠어요. 좀 창피하고요. 그런 분은 따르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도가 그런 것만이 전도라고 착각을 하니까 자기는 전도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통계적으로 그렇게 막 외향적으로 막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서 막 찾아가면서 막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 기질을 갖고, 그런 기질이 잘 맞는 분은. 그럼 나머지 90%는 어떻게 해요? 전도하지 마. 아니요.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 내용을 얘기하시면 돼요. 이 내용을 하나하나 지인한테 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스파링이라고 하죠. 집에 애완동물 키우신 분들은 고양이한테 한번 말해보십시오. 고양이가 이걸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고양이가 자꾸 움직인다. 그러면 그냥 인형 같은 거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 내용,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지금 3가지 축을 한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스파링이 되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친구랑 차 한잔 마시든 집에 가서 빈대떡 같이 부쳐 먹다가 얘기할 때, 그럴 때 이거를 한 번에 이 3개를 다 안 해도 돼요. 오늘은 그 얘기만 할까? 오늘은 죄가 뭔지만 얘기하고 끝내자. 오늘은 회개가 뭔지 그것만 얘기해볼까?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해볼까? 이렇게 쪼개서 얘기해도 돼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전도라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한 것처럼은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전도에 가까워요. 마지막으로 복음의 부르심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로마서 강의 때 한번 했는데 로마서 10장 14절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안전하면 못 듣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속편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련히 하시겠지. 그 하나님이 어련히 하시는 게 저와 여러분을 써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교회 점심밥이 정말 맛있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오늘 점심밥 주신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에베네셀 교회 오늘 점심 식사가 맛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아닌데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이 요리했는데요? 하나님이 준 거 아니라 권사님이 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권사님이 쌀이 도단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크게 보면. 오늘 고기 반찬 맛있는 거 나왔는데, 그럼 그 고기를 기른 거는 권사님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차원으로 보면, 오늘 점심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다음 주 그래 하나님이 주시나 보자 하고 아무도 요리를 안 해. 그러면, 어때요? 없어요. 둘 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 손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이 만방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근데 나 없이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복음의 부르심 짧게 오늘 한 주짜리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내용 요약 질문이 이번 주는 되게 중요해서 이걸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3페이지에 보시면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3페이지 1번 정확히 전도라는 게 뭔가? 전도라는 게 뭔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막 이렇게 홍보하는 게, 교회 홍보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지금 말했던 3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전도다. 두 번째, 아까 말했던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3가지 요소.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 복음의 부르심이 없어도,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도 알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적 적용 질문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지금 오늘 한 이 주제 있잖아요. 복음의 부르심. 요거는 전도 교육 교재로 써도 돼요. 이거는 제목이 전도가 아니라서 이게 전도인지 몰랐죠, 여러분.
복음의 부르심, 그래서 뭔가 무슨 신학적 얘기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전도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게. 오늘 했던 얘기가. 이 개념이 정리되면 전도가 되게 잘 될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똑바로 서지 않으면 전도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커피 나눠주고 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하면서 근데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 반죽을 해. 내가 이 부침개 반죽을 하고 있는데 이걸 뭘 위해서 하고 있는지 결론을 알고 하잖아요, 우리는. 결론은 뭐죠? 완성된 부침개를 먹는 게 결론이라는 걸 알면서 호박을 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커피를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복음전도의 결과는 뭐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결론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성경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나누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복음 선포와 전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만방에 이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우리 에베네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통로로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